자,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로 18절 말씀이에요. 성경책 있으신 분은 함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로 18절 말씀, 신약성경 8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85페이지, 마가복음 16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로 18절 말씀이에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을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4절로 18절 말씀으로 말씀대로 27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많이 읽으셨던 또 많이 묵상하셨던 그런 본문인데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과 이제 말씀을 나누고 방송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혼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일까?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에게 자문을 하는 거예요. 제 스스로에게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일까? 내가 이 수많은 분들에게 천국 가자, 예수 믿자, 똑바로 믿자, 예배드려라, 기도해라, 찬양해라, 전도해라, 충성해라. 우리 같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천국 가는 날까지 이 믿음에서 떠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저들과 내가 무슨 상관인데 이걸 내가 하고 있을까? 이 생각이 어제 들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또 뭐 하고 있냐? 왜 하냐? 그래서 왜 이 일을 하느냐라고 나한테 되물어 보니까 은혜 받았잖아 하더라고요. 또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 저한테 이거 시켜요? 사실 저 수많은 사람들이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하다못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내 시간을 써가면서 이 사람들에게 컴퓨터도 켜야 되고 전기세도 나가야 되고 이 사람들한테 쓰면서 복음 전하면서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나한테 뭐 사탕이나 하나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한데 왜 하나님 저를 쓰십니까? 물어보니 이놈아 너 받은 게 얼만데 그래? 찬양의 오솔길 가족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질문 하나님 앞에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참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참 당연한 말을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끔 구해요. 멍청해서 그런지 무식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럼 또 하나님은 또 저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사실 저는 저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잘 아시죠. 그래서 그때마다 꼭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이놈아 네가 받은 게 얼만데 너 받은 거는 그럼 공짜고 임마 내가 널 통해서 딴 사람한테 주겠다는데 왜 네가 시비고 네가 무슨 뭐 사견이 있고 네가 무슨 뭐 그렇게 이유가 많아 잔소리야 네가 무슨 잔소리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제 느낌상 그러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아침에 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너 왜 이렇게 고민을 하냐 그래서 제가 무슨 고민이야 했더니 야 임마 너 언제 네가 말씀 준비할 때 네 지혜로 나온 적이 있어? 다 내가 가르쳐줘서 하는 거지 왜 네가 그걸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또 오늘 어제도 전도 얘기했는데 오늘도 전도 얘기를 자꾸 마음에서 전도에 관한 얘기를 또 하고 싶은데 마음에서 자꾸 그러는데 이거 또 하면 들으시는 분들이 또 어떨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너 왜 고민하나 그러길래 안 하는 척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보고 싶으면 보시는 분이고요. 하고 싶으면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런 수많은 고민 가운데 오늘 또 전도 때문에 말씀을 또 드립니다. 14절에 보면 그 후가 언제냐 하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40일 후에 3일 후에 이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죠. 나타나셨더니 그 이제 본 사람들의 말을 지금 이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나는 봐야 믿겠다. 특히 도마 같은 경우는 야, 나는 봐야 믿겠어. 내가 그 손에 손을 집어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집어 넣어보기 전에는 절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뒤에 계셨거든요. 참 저 같으면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야 임마 넣어봐. 야 자 넣어봐라. 자 넣어봐라 했을 건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믿지 않고 있는 지금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죽은 후에 3일 후에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는지 까먹었는지 안 믿었는지 어쨌든 그랬더니 저희에게 나타나서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잘 보세요. 왜 못 믿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어요.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완악해졌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졌다. 마음이 완악해진 거를 좀 어려우니까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바꾼다면 마음이 굳었다 이 말이야. 마음이 굳었다. 그러니까 정서나 어떤 그 사람과의 동질감이 없고 어떤 동감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상의 마음이 굳어있어야 되는데 세상 것을 보면 돌같이 알아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보면 한없이 받아들이는 구멍같이 돼야 되는데 세상 것은 한없이 구멍이라서 다 받아들이고 주님 말씀은 이거는 맞네 저거는 안 맞네 이것은 내가 지킬 수 있겠네 없겠네 아주 팔짱을 끼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그것을 말씀을 판단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신의 살아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다. 예수의 말도 안 믿고 예수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갈 거라는 말도 안 믿고 또 예수님이 내 앞에서 나타나셨다 하는 말도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찬양의 수업길 가족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나요? 참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질문인데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어떻게 믿으십니까? 정말 살아계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옆에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냐 이 말이에요.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얘기하셨죠. 아들 예수를 낳을 텐데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죠.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 있는데 어찌하여 기본인 것들을 안 하냐 이 말이야. 기본인 것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나 때문에 대신 죽었다. 교통사고 나는 상황 혹은 내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거를 누군가가 나를 받쳐서 끌어당기면서 그 사람이 죽고 나는 살았다 한다면 혹은 그 사람이 뭐 병원에 입원해 있다 한다면 그 사람에게 매일 감사하다고 찾아가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너무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서 간병인조차 구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된다면 그거 누가 하겠어요? 당연히 제가 하죠. 왜? 내 생명을 대신해서 지금 저 사람이 아프고 있으니까 무조건 내가 가서 간병해야죠. 언제까지? 그 사람이 살아날 때까지 혹은 뭐 기동이 가능할 때까지 하겠죠. 이것이 인지상정인데 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아니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게 칭찬받을 일이에요? 내가 15년 동안 집사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나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아니 예배 드리는 것이 칭찬받을 일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야 내가 건축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알아? 이번에 교회 세울 때 아니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나 살려준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하는 거를 왜 딴 사람이 알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충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내가 나 필요한 거 하나님한테 구해서 받은 게 자랑할 일이에요? 예? 자랑할 일입니까?
죄인이 회개해서 하나님 믿었다는 게 자랑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 왜 제가 14절에서 딱 끊어서 15절로 진도가 안 나가느냐? 나갈 수가 없어요. 왜 나갈 수가 없느냐?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수많은 분들이 복음 뭐 저기 좋은 소식이지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예,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좋은 소식의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내용이. 말을 못하시는 분이 부직이 있어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시나요? 혹시 있으신 분, 또 없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자식이 있다 한다면, 혹은 자기의 하는 일이 있다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무슨 일 하세요? 글쎄 뭐 일하지, 그냥 일하지. 일하지 라고 얘기하겠어요? 저는 뭐 한국전력에 다닙니다. 저는 뭐 고속철도에 다닙니다. 정확히 얘기하겠죠. 우리 아들이요? 이놈은요, 좀 욕심도 많고, 뭐, 하게 하지만, 개구장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 닮아서, 가끔은 또 의리도 있고, 이 녀석이 어린데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복음은 뭡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잊어버린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나? 내가 복음이 있나? 왜 전도가 안 되는지 어제 첫째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성령 받지 못해서 그렇다 했습니다. 성령이 없으니 영혼을 구령할 마음이 없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들 세월호 때 그 어린아이들과 또 제가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렸던 대목이 어디였냐면 그 5살짜리 여자아이 혼자 살아남았다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부모도 오빠도 다 죽고 그 여자아이 혼자 남았잖아요. 근데 그 여자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사탕에 또 태블릿 PC로 가져다 보여주는 뽀로로인가 뭐 이런 거 보면서 웃더라고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불쌍하죠? 인간의 마음으로 불쌍한 거예요. 저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살까? 작은아버지가 있다는데 그래도 부모 없는 저 아이가 어떻게 앞으로 살까?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어렵게 살까? 자, 그러면 그냥 이 세상에 살다가 사고만 나서 죽어도 불쌍한데 지옥 가는 사람은요? 지옥 가는 사람은 안 불쌍해요. 저놈 새끼는 저거는 워낙 세상에 살다가 똑바로 안 살았으니까 저놈은 지옥 가도 돼 라고 하고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없으니까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왜 전도가 안 되느냐? 복음이 없어요. 마음에 복음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한 1800년 이후부터 이 신학교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싸워온 것이 뭐냐면은 너는 율법주의자다, 너는 복음주의자다, 이거 갖고 무지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성경을 좀 안다 싶은 사람들이 율법은 이건 뭐 율법은 뭐 율법의 잔재이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율법은 다 폐하셨고 어쩌고 하는데 아니요, 율법은 한 번도 폐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자고 한다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행위에만 뭐라고 하고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마음을 어쩌고 한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율법주의자나 복음주의자나 둘 다 똑같이 죄인이에요. 율법을 모르면 복음을 모르고요. 율법만 안다고 해서 복음을 압니까?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수십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과 율법과 복음의 조화에 대해서 함께 수의를 갖다가 며칠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죠. 복음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저에게 대답을 할 수가 없으니 저는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기를 원해요.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겉으로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은요 나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왜 주셨어요? 제가 이 얘기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예를 드리는 것이 있는데 8.15 해방 때 만약에 동네 사람들이 분명히 해방됐다고 떠들고 있는데 한쪽에서 아직도 우리 동네 사람이 일본 순사에게 두드려 맞고 있다면 그 사람 보면서 아유 왜 저기는 또 왜 맞을 짓 했나 왜 맞지? 그러면서 대한독립만세 외치고 다닙니까? 아니죠. 빨리 그 사람한테 가서 일본 놈 이 자식이 네가 왜 때려? 너 지금 니네 천황이 항복해가지고 해방됐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때리냐고 덤비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두드려 맞는 사람한테 당신 맞을 일 없다. 이제 우리 해방됐다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꼭 죽으면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앞에 복음이 있는 자가 과연 그 사람이 악한 마귀 사단 권세 귀신의 앞에 허구나 힘들고 어렵고 딴 사람이랑 비교하고 살고 마음속에 무슨 수많은 자격지심에 수많은 마음속에 우울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저 사람 죽으면 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 뻔히 알면서 그냥 내비두고 살겠습니까? 복음 있는 사람이? 왜 전도를 못해요? 복음이 없어서. 예수 안 믿으니까.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지. 성경.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침례 받는다고 구원 얻는다는 이 말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침례 받아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말씀 있잖아요. 믿고 침례 받는 사람 구원 얻을 것이요. 침례 받는 세례 받는 이거에 하지 말고 그 앞에 한 낱말이 있죠.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려요.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런데 믿는 건 빼고 무조건 세례만 받으면 구원 얻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믿고 세례 받는 자. 여러분들 다 세례나 혹은 침례 받으셨죠? 세례와 침례의 의미를 여러분 알고 받으셨나요? 세례 문답할 때 11조 합니까? 예. 주일 성수합니까? 예. 모든 공예배 지킵니까? 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당연한 거. 세례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주여 나는 이제 죽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나의 죄를 이제 당신한테 맡기고 나는 죽습니다. 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날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리고 대신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내가 살아나는 것이 바로 세례요 침례다 이 말이에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 얻는다 했는데 믿는 거는 빼고 세례만 받으면 살 줄 알고 구원 얻을 줄 알고 완벽한 착각 속에서 어떤 놈이 도대체 이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왜 대한민국 교회가 이따구로 지금 떨어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누가 도대체 이런 인간들한테 목사 한 수를 주고 장로 한 수를 주고 집사 한 수를 주고 권사 한 수를 주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했죠. 안 믿으면 정죄를 받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을 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한 다음에 말씀하셨겠냐.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라 그러면 힘들어요. 못해요. 아우 제 말 듣지도 않아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당연하잖아요. 왜냐하면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그 사람을 마귀의 사단의 소나기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어찌 쉬울 일이에요. 예? 누구에게서 가도 당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 아우 안 그래도 내가 오늘 예수 믿으려고 했는데 아우 고맙습니다 이러고 믿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그 속에는 지금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아니 믿는 사람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마귀가 도사리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은 오죽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라. 새 방언을 말하면서 뱀을 집어라.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예수를 전할 때 그냥 가서 주물르다 옵니까?
병 고친 것이 예수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또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사단은 당신에게 병을 주나 나는 당신에게 전하오니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병에서 구원케 하셨고 당신의 죄도 도말하셨으니 이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을 수가 없죠. 어떻게 예수를 안 믿어요? 병든 사람이. 귀신 든 사람에게 가서 손을 얹고 귀신을 쫓아내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온 가정에 평안이 오고 그 마음속에 귀신이 떨어져 나가 자유함을 얻으니 이제 예수 믿으십시오. 이 귀신을 쫓아내고 당신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던 이 더럽고 추잡한 생각과 모든 악한 것을 쫓아낸 것이 내가 아니라 예수요. 예수 이름이요. 예수 이름을 믿으시오. 당신은 예수 믿어야 다시 귀신이 당신을 괴롭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다면 예수 안 믿겠냐 이 말이에요. 그 능력을 보는데. 근데 왜 없어요 우리에게는? 왜 없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했잖아요. 믿지 않으면 없다 이 말이에요. 안 믿으니까. 아까 제가 율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나 이런 거에 대고서 여러분이 그거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그거 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전도고 예배고 기도고 찬양이고 말씀 듣는 거고 순종하는 거고 충성하는 거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예? 안 그래요? 전도가 무슨 전도가 은사인가요? 예? 전도가 무슨 달란트예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는 거예요. 전도 안 한다 그러니까 저 사람 율법주의자네. 좋습니다. 율법주의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데 자, 이 말씀 드릴 테니까 이 말씀 앞에서도 한번 뭐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제 얘기해 보세요. 율법을 무시해도 되는지, 과연 전도하라고 하는 게 율법인지 얘기해 보라 이 말이에요. 저한테 쪽지도 무지하게 옵니다. 그거 너무 율법주의 아니야? 율법은 지키면서 하시는 말입니까? 왜 성경을 여러분의 뜻대로 고칩니까? 왜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인식과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그렇게 성경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합니까?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지혜와 지식을 갖다 대고 어떤 상황을 갖다 대도 성경 앞에서는 빼도 박도 못해요. 왜 변명을 지십니까? 안 되면 제가 전도를 못했습니다. 혹은 제가 전도를 안 했습니다. 이것이 훨씬 하나님 앞에 회개 아니겠습니까?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적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일명하에 하나님 사랑한다는 일명하에 예수를 죽였어요. 그리고 11조 철저하게 했고요. 기도 생활 철저히 했어요. 예배요 목숨 걸고 지켰어요. 안식일 합니까? 해요 우리가? 지금 저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합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가지고 생각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가 있어요? 가 있긴 뭘 가 있어요? 내일 뭐하지? 가면서 내일 이 과장이 그 서류 하라고 그랬는데 참 지겨워 죽겠네. 이러다가 어느 순간 주기도문으로 이러고 앉아있으니 뭐가 신령과 진정으로 적어도 바리새인이 하나님 사랑한 것처럼 하냐 이 말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 유대교인들이 하나님 사랑한 것만큼은 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인정했어요. 그들의 의가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지금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런데도 율법 하시겠습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 때려치우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 표적이 따르고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권세와 또 마지막으로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 알지 못한다 한다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했어요. 아까도 제가 오프닝 할 때 멘트 드릴 때 여러분한테 그랬죠. 천국에 가는지 안 가는지는 하나님과 마귀와 나만 안다고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나만 봐도 지옥 갈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는 내 자식이다 하면 뭐 딴 사람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그런데 딴 사람이 아무리 당신 천국 갑니다 예배 잘 드리네요 믿음 좋아 보입니다 백날 떠들어봐야 내 스스로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내 스스로도 나도 하나님 앞에 천국 갈지 말지 껄쩍지근하다. 아니에요 아직.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했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것도 안 하고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보, 아니 나 사랑하면 표현 좀 해봐. 야, 그 뭐 사랑을 표현한다고 다 뭐 다 그래? 그냥 다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다 웃기지 마 여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표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말은 이렇게 하면서 왜 여자분들은 왜 하나님 앞에 표현을 안 하십니까? 에? 남자분들도 그래요. 야, 너 네가 의리를 아는 놈이면 네가 임마 야, 너 너무 진짜 야, 너는 의리를 모르는 놈이다. 야, 다 마음에 다 니네 다 생각하고 있어. 뻥치는 소리 하지만 네가 무슨 의리가 있어? 겉으로 보여야 알잖아요. 그럼 왜 유독 하나님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내가 굳이 얘기 안 하고 행동 안 해도 내 마음은 아시니까 변명을 할 때다 오셔야지요. 그쵸? 그 변명하면서도 너무 우습지 않아요? 민망하고. 찬양이 오셨길 가족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이 있으신지 확증하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세요. 그루터기야 너 믿음 있니? 그럼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 그래? 그럼 너는 믿음 있는데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실까? 했을 때 글쎄 하나님 글쎄 이건 아니잖아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주라고도 시인할 수 없다고 했어요. 오직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다 하셨습니다. 깨달으시고 마음과 눈을 활짝 여시고 내가 잘못되고 틀린 것들을 고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부족한 믿음을 주님께서 채찍질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바로잡게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 세례만 받고 믿음이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내 눈앞에서 지옥 가고 있는 상황인지 뻔히 알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 하루가 지나면 또 하루만큼 지옥에 가까워지고 또 하루가 지나면 또 하루만큼 지옥에 가까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찰필 미루고 저 사람이 언젠간 죽겠지. 그럼 죽을 때 그 전에 가서 얘기라도 할까? 뭐 이런 아니란 생각 속에 빠져있는 우리, 자기 스스로도 복음이 없어서 남한테 전할 수 있는 복음조차 없는 사람이 나는 예수 믿고 있다, 나는 예수로 천국 간다라고 교회에 앉아서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날더러 지어줘야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하셨던 말씀이 아버지 안에 우리에게 마음속에 새겨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그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셨으며,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는 세상에 죽어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는 나의 마음이 아니오 주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없으면 나는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하는 우매한 자가 되지 말고, 세상 사람은 그들을 볼 때는 굉장히 똑똑하다, 굉장히 스마트하고 너무 지식이 넘친다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이곳에 있는 수많은 찬양의 오솔길 가족들이 단 한 명도 악한 마귀 권세에 사슬에 묶여 지옥에 끌려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그 사슬을 끊고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아버지 안에 우리가 불 속에라도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 찬양의 오솔길 모든 가족들이 그 사슬을 끊고 마귀의 소나기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끄집어내어 지옥에서 천국으로 데려오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